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깨워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신앙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모든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또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욱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각 사람 마음속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초월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죠.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은 효도를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생각이 크고 부모를 당연히 공경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부모님을 좀 더 잘 모시기 위해서 마음을 쓰게 될 텐데 그게
받은 사랑을 얼만큼이나 마음속에 느끼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지와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동의가 되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됐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확인하고 그 사랑을 계속 일깨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그리고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재판하는 자리에도 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죄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모든 곳에 죄가 있는데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바깥에 나갔다 오면 목욕을 하는 것처럼,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계속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일깨워야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계속 열정적으로 끊이지 않고 잘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은 사실 그렇게 좋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그렇게 자비하거나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내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든지, 또는 어떤 나에게 손해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좀 치명적이다 그러면 우리 본래의 모습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좋은 관계인 것 같고 서로 유익한 관계인 것 같지만 사실 어려움 속에서는 그게 지켜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반듯하게 유지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설교 시간에 다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고, 별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지적을 받지 않는 그런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부분을 이겨내고,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을 봤는데 이 8장에 좀 기억해야 될,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끝에 보면 중간에 보면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고 18절 중간에도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고 6절에 5절 끝에 보면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과 마음에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끝부분에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중간에 잊어버릴까 하노라. 19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죠.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14절에 보면 두렵건대, 17절에 또 두렵건대. 이 표현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만큼이길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죄악을 지은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만큼이나 사랑하시길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실까? 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르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마치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결국에 16절에 보면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뭐냐? 마침내 결국에 네게 복을 주는 것.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복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중에 마지막 성경입니다. 모세는 민수기에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는 말씀을 어기게 되죠. 명해서 내야 되는 것을 분노한 결과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내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답변을 듣게 됐고 결국에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죽고 이제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향해서 권고하고 있는 게 신명기인데, 신명기 이 신자가 한자로 납신자입니다. 이 신자가 2번째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째 반포되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의 제목입니다. 마치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이 결국에 복을 받기 원하는 이 모세의 간절한 마음도 표현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를 가능하면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 16절 후반부에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나 하는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부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불렀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것이 몇 번이냐, 하나님께서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아마 지금은 잘 볼 수 없는 현상일 텐데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 집마다 뭐 닭을 키운다든지 뭐 동물들을 좀 키우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암탉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매가 참 많았는데, 매가 공중에 뜨면 어떻게 알았는지 암탉이 날개를 쫙 펼쳐서 새끼들을 모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매가 사라지면 다시 이제 풀어 놓잖아요. 그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런 모습, 부르시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7장 13절입니다.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새벽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굳게 했다.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치 단단한 그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지 않는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일 손을 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잠언 1장을 한번 보죠. 잠언 1장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성실했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찾았던 신명기를 좀 보죠.
신명기 7장 25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지 못했어요.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아져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모세의 평가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와 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본 겁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과정을 모세가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한 겁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걸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한 사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78편입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마음이라고 한다면 선을 몇 차례 행하다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마 그 선이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요즘엔 좀 다르더라고요. 참을인이 3번이면 뿔이 난대요. 머리에 뿔 난다 그러고 참을인이 3번이면 암에 걸린다 그러네요. 많이 참는 것이 안 좋다 뭐 요즘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이 방송에서 했던 말이라는데 참을인이 3번이면 호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많이 달라졌죠. 성경에서는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실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표현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의 성품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인자, 진실. 이 바탕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의 바탕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자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혜로울 수도 없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바탕이 없으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성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람한테 자비롭다 이 말 쓰기 참 어렵잖아요. 사람한테 야, 저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참으셨다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 거냐?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데 이 요나는 싫은 거예요. 왜? 이 니느웨는 적국이잖아요. 원수 나라잖아요.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왜 니느웨에 안 가려고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돌이키면 용서할 텐데 내가 가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텐데 요나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요나서 4장 2절에 요나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원수잖아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원수잖아요.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잔인하게 형벌을 받으면 원수 입장에서 좋을 거 아니에요. 잘 됐다, 잘 망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좀 깊이 있게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고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내 마음이 꽉 차고 진짜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어디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어떤 어려움,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왜? 너무 바쁘거든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 몇 장 읽는 것조차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묵상하고 고민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하게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이들이 목적도 없고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의미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 죽을 텐데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표현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짐승들을 비유하신 말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여기 이제 소가 나오고 나귀가 나오죠. 동물들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신 거잖아요. 소의 특징은 임자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밥 주는 사람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답답하면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늘과 땅을 향해서 소리치시겠어요. 예레미야 8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자, 여기에도 이제 몇 동물들이 나오죠. 공중의 학, 그 정한 시기를 안다. 학도 시기를 알기 때문에 이동을 합니다. 반구는 산비둘기 종류죠. 반구, 제비, 두루미, 이들도 그 올 때를 지킨다.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후회되고 자책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실수를 했다든지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끼잖아요. 야,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아직도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부족한데,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탐지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도를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은 미혹된 백성이다. 그 큰 사랑을 반복해서 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곁길로 나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3일을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도착했어요. 그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 것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물이 없다라고 하는 원망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신앙인들이 과거의 신앙의 삶 속에 죽음도 초월하고 뭔가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내던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토굴과 광야 이런 곳에서 유리를 했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생활이 편안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교회를 나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요즘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요구할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걸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책망받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고칠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고칠까? 막 가슴이 찔려야 되고 아파야 되고 말씀 앞에 내가 무너져야 되는데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귀에 좋은 얘기, 내 마음에 합한 얘기, 내 마음에 안 맞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내가 강할까? 왜 이렇게 안 깨질까? 향유 옥합을 깨야 온 마을에 향유 냄새가 향기가 퍼지게 돼 있는데 옥합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닌데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옥합이 안 깨지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친분을 갖고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손해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꺾고 나를 무너뜨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선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책망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전도인들이 전도인 수련회 갈 때마다 우스갯소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계속 야단을 치시거든요. 첫날은 야단 맞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단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안 계시고 전도인들만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관두라고 막 직접 대놓고 막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첫째 날 말씀 듣고 이제 방에 들어오면 다 얘기해요. 목사님이 나보고 그만두라는 것 같다고,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다들. 근데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어떻게 양심에 찔리겠어요, 그죠? 저도 저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강해요. 잘 안 부서져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깨주시라고. 예? 아주 그냥 그냥 팍 깨지듯이 그냥 꽉 깨주시라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로 그냥 다듬어야 되는데 깨지 않고 어떻게 다듬어지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는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우상을 향해서 미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도를 알지 못한다. 미혹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를 안다는 것은 어려운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도전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들 놓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결코 잊을 수 없는 관계를 빗대서 하신 말씀도 있죠.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없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레미야 2장입니다. (32절)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여기 처녀가 이 결혼하는 사람이 폐물 주고 받잖아요. 그 폐물 어떻게 입겠냐, 신부가 그 고운 옷을 어찌 입겠냐. 이게 입기 어려운 관계잖아요. 이 여성들은 아름다워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정말 귀하게 남편이 나를 생각해가지고 아름다운 보석을 하나 갖다 줬어요. 그게 그 이상의 가치죠. 1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그게 10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입겠냐.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엄마가 젖먹이는 그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잊겠냐. 마치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우리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나한테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얼만큼이나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나? 얼만큼이나? 이거 생각해 보면 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호세아 11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호세아 11장이 사랑장입니다.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라고 하는 강조가 돼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놓을 수 있겠냐. 결코 놓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 신약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놓겠어요?
비록 구원받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놓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돈 다 쓰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돼지우리 치잖아요. 어느 날 일어나서 자기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부자인데, 우리 집은 종들도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이럴 게 아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마 나를 만나면 때려 죽일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겠어요? 비록 자기가 잘못했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만큼이나 있냐, 그 어떤 것으로도 침범받지 않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이나 내 속에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복해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잖아요.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부르지 않을 겁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들이 위로하는 걸 받지 않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위로를 받겠어요? 물론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아들들이 속였으니까. 그러나 아들이 죽었다,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냐.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곱이 기력을 회복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찾기까지 찾았다.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기까지 찾았다. 둘째 아들이 집에 나갔는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사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예화 전부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양 한 마리, 수학적인 계산으로 보면 99마리 잘 지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는다. 이건 수학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진 한 마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진 자에게 가 있잖아요. 결코 잃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부지런히 새벽부터 부르시는 가운데 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단단한 내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두드려 보셔요. 어느 날 깨질 겁니다. 금강석 같은 그 단단한 내 마음이 깨질 거예요. 그러면 옥합이 깨지고
향기가 온 마을에 퍼졌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에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경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앞서 행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현도 많이 나와 있고 앞서 행하신다, 이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도 늘 날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이것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죠.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33절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런데 32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뿐 아니라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광야는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바위가 달구어지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달구어졌던 바위가 차가운 온도에 의해서 부셔지고 터집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모래가 되잖아요. 그게 광야거든요. 실제 이 광야를 가보면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펼쳐져 있는 넓은 땅인데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사실 지나기 어려운 땅입니다. 지금처럼 뭐 차가 있다든지 교통수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짐승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잖아요.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늘이 없어요. 이 광야의 햇빛은 직접 받으면 따갑습니다. 햇빛을 직접 받으면 따끔따끔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그늘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습기가 없기 때문에. 땅 속에 들어가면 서늘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나겠어요?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그늘지면 시원하다 그랬죠. 제가 몽골에 가서 구름 기둥을 처음 봤어요. 왜냐면 뭐 건물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냥 구릉인데 넓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쫙 끼니까는요, 그 밑에 그림자가 쫙 집니다. 아, 광야 때 저랬겠구나. 구름으로 그늘만 딱 만들어주면은요, 시원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우리 집에 아내들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돌보는 거 귀찮죠. 한 말 또 해야 되고 한 말 또 해야 되고 계속 얘기해야 되고 귀에 딱지가 앉아도 또 얘기해야 되고, 그죠? 그렇다고 들어요? 엄마는 잔소리만 한다고 또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집안 살림해야 되죠. 뭐 빨래 해야 되죠. 자녀들이나 뭐 남편은 입었다 벗으면 되는데 아내들은 그 다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일하는데 힘 안 든 거 없잖아요. 그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남편이 들어주기를 하나, 뭐 애들이 뭐 마음을 알아주기를 하나, 그래도 그 어려운 일을 묵묵하게 하잖아요. 그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얼마나 번거로워요. 네? 옛날에 연탄 피울 때 생각나세요? 이 연탄 가는 게 일이에요. 잘 맞으면 좋은데 꼭 새벽에 갈아야 돼요. 새벽에. 네? 그럼 이제 옆 사람 발로 차잖아요. 갈아라. 하필이면 꼭 그 잠이 달게 오는 그 시간에 그 안 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운 방에서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수고를 해야 돼. 그리고 옛날에는 부엌이 칸막이가 없었던 곳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보셨나요? 방 하나 있고 방을 나오면 거기에 화덕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부엌이에요. 네? 한 대 자다가 그냥 추운데 나와가지고 그 연탄 가려고 해봐요. 불편하잖아요. 자, 불편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불편한 걸 고수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셨냐?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막 애굽에서는 막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외도 먹고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는데 여기는 물도 없고 길도 험하고 막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으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불편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이 집에 보면 이 아내는 힘들게 요리를 했는데 맛이 있니 없니 그러잖아요. 그죠? 열받으면 그냥 재료 던져주고 네가 해 먹어라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해 먹겠어요? 그냥 무나 썰어 먹겠지.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뭐 불편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또 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보면 어떤 때에는요, 야, 하나님은 참 속도 좋으시다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장 없애버렸을 텐데, 하나님은요 불편한데도 계속 원망하고 알아주지 않는데도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계속 인도하시잖아요.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물이 쓰다고 하면은 나뭇가지 집어넣어서 달게 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가 그냥 메추라기를 끌고 와가지고 지면에 그냥 덮이게 만들어 주시고 막. 그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못하시겠다. 사랑이 아니면. 엄마들 우리 교회 애기들 많이 태어나잖아요.
얼굴을 못 봐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뛰어다닐 때 교회를 오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 애들 많이 태어나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태어날 거고. 엄마들은 그 아기 똥 치우는 거 안 더럽잖아요, 그죠? 제가 저희 아이들 자랄 때 꼭 밥 먹을 때 똥을 싸더라고요. 그럼 막 냄새도 나고. 근데 또 집사람은 또 밥상에서 또 이 기저귀를 까요. 좀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좀 하든지 하면 좋은데 막, 그리고 그걸 보면서 뭐 잘 쌌니, 색깔이 좋으니 뭐 보면서 막 비벼보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 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은 자기가 죽는 걸 감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디에서 할 수 있냐? 앞서 행하셨다. 함께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힘으로 광야를 간 게 아니잖아요. 길을 잘 알기를 하나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길도 몰라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 험악한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광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초라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발견하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광야이지만 없는 것 천지예요.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없는 것 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잖아요. 물이 없다고 할 때 물을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 가까이 하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60만, 학자들은 한 200만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납니다. 얼마나 많이 밀집되어 있겠어요? 그 안에 보통 일이 많았겠죠.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엎어지고 깨지고 싸우고 뭐 별 문제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잖아요.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같이 계셨어요. 언제나. 그리고 항상 함께 계셨어요. 앞서 행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거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은 드물 것 같아요. 함께 하시겠다. 여기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잖아요. 자,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따라가라.
앞에 하나님의 군사가 나가고 다윗은 뒤따라가잖아요. 그럼 다윗은 그냥 전쟁의 승리를 그냥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죠.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이거보다 위로가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없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을 거잖아요. 네?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럼 불행한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불안할 때가 있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떠나지 않을 거고 버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오늘날 구원받은 나에게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울 상황도 올 거고 놀랄 수 있는 상황도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고 떠나지도 않을 거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자전거 배울 때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죠. 네? 그러면 아이가 아빠가 잡아줬다는 거 생각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 아빠 놓지 마, 놓지 마. 네. 아빠는 안 논다, 안 논다. 그러다가 탈 때 되면 놓죠. 뒤에서 붙잡아 주잖아요. 네? 그리고 넘어질까 하면 또 가서 붙잡아 주고,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하는 엄마처럼. 민수기 10장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에 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법궤가 앞에 가잖아요. 앞에 간다는 건 뭐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치시는 거예요. 없애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앞에 간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잖아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냐?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환경을 보고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서 행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겠죠? 언제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온 것처럼. 기적이잖아요. 그런 일은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어디를 가는데 별이 앞장서서 인도한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자, 별의 인도를 받아서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두로 행하신다라고 미가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서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같이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목적은 같이 사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신약시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의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용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같이 살고 싶다는 거죠. 연애만 하고 싶진 않잖아요. 맨날 얼굴 보고 아쉽잖아요. 같이 살자. 같이 살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교제의 문입니다. 주님이 두드리시잖아요. 같이 있고 싶다, 교제하자, 함께 살자, 두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문 밖에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말씀을 고민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면 얻어지는 게 있어요. 분명히 얻어지는 게 있고, 내 삶을 내 능력으로는 고치지 못하는데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 힘이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를 건넜던 것처럼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돼 있어요. 성격도 바뀌고, 기질도 100%는 아니지만 바뀌고, 뭔가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겨요.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모이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죠.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교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냐? 마치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린 능력이 너무 작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경험하시니까 전도하기 쉽던가요? 우리 22일부터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거리두기 하면서. 그리고 혹시 교회당에 오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으로 나가게 될 테니까 가정에서라도, 좀 가정에 인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생방송을 들으면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사람들이,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가갈 수 있는데 그분들이 싫어해요. 신방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죠? 어렵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려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주님 능력으로 가능해져요.
코로나 때라고 전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전도 잘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손 내려놓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 오히려 이런 기간에 전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뭐 국가에서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뭐 오지 말라는데,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디에서 성령 충만할 거냐? 성경을 읽는 거 기본이죠. 읽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문제는 외우려고 해야 돼요. 외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 외우는 시간 속에 반복해서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과 말씀,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으로 만들어져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어떤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우리가 세상 생명 없는 사람들보다 조금 나서야 되겠어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겨우 세상 생명 없는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를 원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 완전이잖아요. 퍼펙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맞춰야지. 우리 목사님은 뭐 맨날 야단이나 치고 막, 저조차도 기준을 내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라고 해가지고 뭐 말씀을 다 지키고 살겠어요? 근데 기준 안 내리려고 그래요. 왜? 내리면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보고 살아가는 거잖아. 비록 내가 지금 못 미치더라도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겨우 구원을 얻으면 롯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돼 있는데, 세상 말세야 막, 이 세상 뭐 얼마 안 남았어, 뭐 역시 세상은 그래, 뭐 죄악투성이야. 마음만 상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번에 22일부터 있는 집회 기억하시고 전도 진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선 말씀을 들으실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강당을 채울 거예요. 아유, 뭐 난 전도할 사람 없으니까 자리나 차지하게 안 가야지, 그럴 분들이 계실까 봐 또 염려가 돼요. 중강당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기저기에서도 들을 거니까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당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통해서 집에서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 배경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부드러워지게 될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랑이 막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막 감동되게 만들고 눈물이 흐르게 만들고 그리고 막 이 마음이요 벅차게 만들고. 근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눈이 흐리해지시는 거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확 뜨거워지고 막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눈이 탱글탱글해지고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막 지쳐서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성경에 이제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이 나와 있는데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죄와 가까이 하실 수가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18장 24절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시게 될 텐데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건의하는 거죠. 하나님, 만약에 의인이 소돔성에 산다면 그 의인조차도 심판할 겁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24절에서 끝부분에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이제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아끼지 아니하실 겁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을 아끼지 않을 겁니까? 그럼 용서의 바탕이 뭐죠? 아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용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의인을 아끼지 않으실 겁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귀하게 그리고 아끼는 마음이 바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 왕래해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럼 예루살렘이 왜 망한 겁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용서해 주겠다. 의인이 50명 아니 10명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몇 명 없어서요. 아브라함은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 롯이 있었고 롯의 아내가 있고 롯의 두 딸이 있고 적어도 몇 년 동안 몇 명은 전도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사위들한테 하잖아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돼 있죠. 농담으로 여겼다. 그럼 롯은 뭐 한 거예요? 소돔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있을 데가 없으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 영접하잖아요. 왜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처량하게. 그 시간에 성문에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닌데, 네? 들어가서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쉬어야 될 시간인데 왜 성문에 앉아 있겠어요? 갈 곳이 없는 거죠. 소돔이에서 왔잖아요. 남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소돔 사람을 소도마이트라고 표현하잖아요. 소돔 사람이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 서울대 그러면 최고, 카이스트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학교 뭐 이러잖아요. 소돔이 죄악의 도시예요. 롯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보면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인 것 같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지족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족이 뭐죠? 지족? 고민해 보셨어요? 지족이 뭐예요? 지족.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족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하게 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족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만족은 없어요. 만족이 어떤 상태냐? 여기 컵이 있는데 물이 꽉 찬 상태예요. 그게 만족이에요. 꽉 찬 상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 근데 세상은 어떻죠? 이게 없어요. 차에다가 기름 잔뜩 넣었어요. 꽉 차게 넣었어요. 근데 금방 또 빠지잖아요. 이 세상은 만족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는 만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지족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족이 뭐냐? 이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자,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게 다 다르죠. 반이 될지 60이 될지 40이 될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쨌든 부족해요. 그럼 나머지 모자라는 거 어떻게 하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만족함을 느끼는 상태, 그걸 지족이라 그래요. 없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마치 만족한 것처럼 느끼는 상태. 부족하지만 하나님 것이 채워져 가지고 꽉 차 있는 것을 느끼는 상태, 그걸 지족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그 지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마치 지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지족하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용서라고 하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사이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형제와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산성 문빗장이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 먹고 푸는데 우린 술을 안 먹어서 그러는지 안 풀려요. 네? 그래서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막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용서 잘하거든요. 네? 진정한 용서는 아니지만
오히려 큰 거는 문제가 되고 작은 거는 잘 푸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큰 거는 그래도 잘 용납하는 것 같아요. 큰 거는. 조그만한 것은 용서가 안 돼요. 이 용서가 사람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용서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넓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인격이 좋아가지고 신앙이 좋아가지고 내가 뭐 잘나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있어야 돼요. 마치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 옛날 일 가지고 해코지 하지 말라고 하더라. 왜 그랬겠어요? 요셉이 자기들을 어렵게 할까봐.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보죠. 창세기 50장 18절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앞에 이제 17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이제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말을 하는 겁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으로 팔려가지고 17살에 팔려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린 나이에 보통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형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도 생기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넓어서 내 인격이 좋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한 것, 그것이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응? 그냥 내가 봐줄게, 그래 뭐 괜찮아, 용서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이제 참된 용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용서하시는 용서가 계속 나와요.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하시면서도 계속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31장 한번 보죠. 신명기 31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가 말하는 것이 야 내가 살아있는데도 너희가 이 정도인데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세가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계속 용서하시잖아요. 심지어는 광야에서 만나셨다, 호위하셨다, 보호하셨다, 계속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하고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실지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봅니다.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왜? 여기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 예수님이 2절에 보면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52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기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어려운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멋지게 생긴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미남처럼 연예인처럼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52장 14절에 보면 기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상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 예수님은 놀라움의 대상입니다.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나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자기 있는 걸 다 투자해서라도 건지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라도 남긴 게 있습니까? 우리는 내 거 하나 버리기가 힘든데, 내 거 하나 버리고 내 거 하나 꺾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능력, 거룩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지만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했잖아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주고 너도 살아나봐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났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건너머져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깊이 묵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진하게 담을 수 있을까요?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기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다. 이 타인보다 상했던 그분이 5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얼마나 놀랄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놀랄까요? 찌른 자도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놀라겠죠. 예수님을 좀 안다고 했던 사람들은 더욱 놀라겠죠.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왔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아마 그거 알게 되면 다들 놀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53장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겠냐. 성경에 우리 집회 때마다 자주 듣는 단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또는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 이 단번에 하나님의 어떤 스케일을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 차례에 나눠가지고 뭔가 마음에 들면 한 30% 해주고 조금 더 마음에 들면 한 70% 해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단번에 하나님의 스케일이잖아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겠다. 이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죄가 완전히 완벽하게 처리됐다라고 하는 확신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이유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옳다함 받아서 주 앞에 서는 이유가 뭐겠어요? 확실히 믿기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간단한 몇 마디의 말이지만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의 사역,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완벽합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지옥, 심판, 형벌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한 속죄, 단번에 거룩하게 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실수하고 간혹 죄를 지을 때조차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나서 잘못한 것들 많잖아요. 실수한 것들 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는 죄인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 대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죄인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건 끝났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은 그때부터 다시는 심판이 없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그리고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잖아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속에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시편 103장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용서의 어떤 몇 가지 배경을 설명하신 거예요. 표현을 좀 다르게. 한 번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겨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결국에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 로마서 5장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원수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서 구원된 게 아니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죽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일 때 죽어주신 거예요. 그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게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마치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당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봉사 이것저것 하고 그 정도 말고, 겨우 그 정도에 만족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과 삶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흔들흔들 하는 거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심지가 견고한 신앙의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도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얼마나 우리가 더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고 해도 우리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 뭐 의료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져서 90까지 산다고 쳐봐요. 근데 연세 많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쉽지 않고요, 교회당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70, 80, 80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내 나이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어려움도 넘어서는 신앙생활을 보여드려야 될 거예요. 지금 정도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에 빌미가 돼가지고 집에서 쉬는 것이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격이 더욱 신앙적인 인격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을 새벽부터 부지런히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깊이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찰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죠? 네,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마음속 깊이 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준비되어 있는 집회를 기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뒤처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